창세기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놋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내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여러분, 최근에 삼성에서 자동차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그랬죠.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삼성이 스마트폰으로 지금 세계 1등 하잖아요. 그럼 돈을 많이 거기서 버는데, 왜 삼성에서 최근에 자동차 시장에 뛰어들면서, 왜냐하면 삼성은 이 자동차 사업은요, 실패했거든요. 그게 여러분 엄청나게 돈을 그것 때문에 손실을 봤어요. 그래서 자동차에는 다시는 안 하겠다 그랬던 기업이란 말이죠. 그런데 최근에 와서 삼성에서 얘기한 게 뭐냐면 자동차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여러분이 사용하는 스마트폰 있죠? 그 모든 기능들을 자동차에 집어넣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스스로 제어 장치가 되고 이제는 뭐 에어백이 떠진 것이 아니라 이제 모든 그 센서가 작동해서 이제 배터리 형식으로 되는 건데요. 센서가 작동해서 물체가 나타나면 자동적으로 피해가고 속도 조절하고 사고도 안 나고 이 모든 것들을 또 무인도 가능하죠. 사람 없이 운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자동차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통해서 뭘 느끼시나요, 혹시? 여러분 다 들어보셨죠? 들어보셨죠? 네. 그럼 왜 삼성이 그걸 발표를 했을까요? 여러분, 이제 큰 기업이 움직일 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셔야 돼요. 보셔야 여러분을 더 복된 삶을 인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중국의 성장세로 봐서요.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삼성이 1등하는 부분을 머지않아서 중국이 점령할 겁니다. 지금 제가 보는 견해로는 점령하게 되면 삼성이 가지고 있는 이 스마트폰 시장에서 벌어진 돈을 못 벌어들이게 되죠. 그러면 삼성이 탈출구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쉽게 쓰면 무슨 얘기냐면 삼성을 잡아먹는 기업이 있단 말이에요. 중국이 이제 잡아먹어버리니까. 왜냐하면 이 기업 간의 경쟁이 있으니까요. 1등하는 이 부분을 중국이 치고 올라와서 이게 스마트폰을 시장을 장악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빠져나갈 꿈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동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동차 시장에 진출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것은 이제 세상 돌아가는 일과 어떻게 지금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이제 앞으로 미래의 사업이 뭐냐면 자동차에 결국은 모든 게 다 들어 있으니까요. 자동차가 고가 자동차를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편리성과 안전성과 모든 업무를 차 속에 다 봐버린 거죠 이제는. 차 안에서 업무를 보고 다 일 처리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런 세상이 온단 말이죠. 그것을 먼저 치고 나간 거죠. 그래서 어떤 이제 현대 자동차하고 이제 어떤 경쟁이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현대 자동차에서 이제 어떤 자동차에 관련된 어떤 새로운 어떤 투자나 미래를 열겠다고 했을 때 삼성은 더 치고 나왔거든요. 이 문제는 우리가 세상이 지금 어느 쪽으로 가는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오늘 뭘 얘기하고 싶으냐면
그동안에 삼성이라는 기업이 자동차라고 하는 이 사업을 뛰어들어 가지고 엄청나게 돈을 손실봤어요. 그래서 자동차 그 공장을 만드는 이제 어떤 생산 라인을 만드는데 여러분 그 바다 같은 데 이런 데다가 파이프를 박아가지고 해가지고요. 돈 엄청나게 쏟아부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로 인해 삼성가는 어마어마하게 피해를 봤어요. 그래서 자동차 얘기하면 삼성은 아킬레스건이에요. 그 정도로 자동차는 삼성가에 있어서는 치명적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이 새로운 돌파구를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1년 만에 전략회의라고 하는, 그러니까 삼성을 움직이는 핵심 타워들, 이게 뭐 머리들이죠. 그런 사람들 한 300명에서 한 500명 정도가 모여요. 그래서 삼성의 미래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에 대해서 전략회의를 한단 말이죠. 그만큼 지금 세상이 어렵다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우리가 좀 이제 그 부분을 좀 차치하고 그동안 삼성이라는 기업이 자동차로 손실을 봤는데 이 자동차 손실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그 과거에 그 손실된 그것 플러스 새로운 이 스마트폰 개념들이 다 들어가 버리니까 이제는 어느 나라와 견줘도 1등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스마트폰 잘 사용하지 잘 모르겠어요. 스마트폰 이 모든 기능들이 자동차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그런 전자나 어떤 이런 IT 분야 1등 하겠죠. 그럼 자동차만 잘 만들고다가 모든 그 IT를 접목을 시켜버리면 세계 1등한 것은 기정사실이죠. 이거는 아주 제가 보기에는 잘했다고 봐요. 그동안 이제 자동차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자, 우리 사회를 한번 볼까요? 오늘 지금 고난에 대해 공부하려고 여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현재 우리 사회에는 이렇게 이제 인문학적으로 접근하면 이렇게 접근을 해요. 압축된 사유다. 압축된 성장을 했다. 다시 설명하면 다른 나라가 100년, 200년에 성장할 것을 우리는 단 몇십 년 만에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다시 설명하면 100년에서 200년에 이루어야 될 어떤 일들을 조금씩 이루어야 될 부분들을 한 번에 이루니까 이루는 과정 속에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 나타난 거죠. 예를 들어서 나무 하나를 보시면 여러분 우리나라 그 적송 나무 하나에서 이 정도 두께, 이 정도 크기, 이 정도의 두께로 보면 100년 이상 성장한 거거든요. 이 나무 하나가 여러분 얼마인지 아세요? 최소 1억이 넘어요. 이 나무 하나가. 소나무요. 그 빨간 소나무 있죠? 그 잎 껍질이 빨간 게 있어요. 그거는 정부 관리하는 소나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숭례문 만들 때 물론 나무 어떻게 됐다 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은 숭례문 만들 때 나무 기증하고 그랬죠. 그때 그 적송들 이 강원도 쪽에서 자란 전국에 자란 이 소나무가 있었습니다. 이 소나무는 정부의 지정에서 보호된 소나무예요. 누구 손대면 이거는 큰일 나는 거예요. 정부가 필요할 때 비워다 쓰는 나무예요. 이거는요. 그것은 관리 대상이에요. 그런 나무 한 그루에 1억 이상 가요. 이런 나무는. 근데 여러분 이런 나무 수입목은요. 몇십만 원이면 살 수 있어요. 수입목은. 그러니까 그 나무가 100년 이상 되는 동안에 성장하면서 온갖 풍파를 견뎠겠죠. 다시 설명하면 이 나이테라고 하는 것이 촘촘하다고요. 그리고 이런 나무를 보면 가물었던 해와 물이 풍부했던 해가 금방 보여요. 나이테를 보면 이제 반대로 환산에 들어가면 나이를 세어 들어가면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늘 2015년도니까 2015년도라는 기점으로 안으로 들어가 몇 년 전에 나이테가 굴곡진 데가 있거나 이렇게 많이 성장하거나 아니면 작게 성장한 부분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해가 비가 많이 왔다 안 왔다 금방 알 수가 있어요. 그만큼 나무가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 가뭄이라고 하는 것과 비바람 또 여러 가지 많이 방해된 요소들 힘든 일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일을 극복해내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나무가 비싼 거예요. 근데 외국 어떤 소나무들은요, 햇빛이 좋고 강렬한 태양으로 자라기 때문에, 태양열 자라기 때문에 급성장을 해요. 그 나무 나이테가 이렇게 커요. 그럼 나이테가 크다는 얘기는 나무 무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 소나무 이만한 것도 굉장히 힘을 받아요. 이만한 것도. 근데 외국 소나무 이렇게 커도요, 그냥 끊어져 버려요. 누르면 나가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소나무는 안 그래요. 그만큼 단단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하냐 이거죠. 이게 압축된 성장을 하는 우리 사회가 지금 나타난 병폐가 뭡니까, 여러분? 자살률 1위.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에서 이제 고령 인구들의 빈부 문제, 그 다음에 저출산 문제, 그 다음에 고학력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제 고학력 문제 발생하다 보니까 갈 데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학은 나왔지, 직장이 나쁜데 좀 이렇게 좀, 뭐랄까요? 좀 고생스러운 부분 안 간다고요. 지금 이게 OECD 국가 가운데 다 거의 1등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이게 몇십 년을 잘 살았으면 우리 국민들이 편안해야 되는데, 편안하지 못하고 자살률 1위, 노년 인구의 증가로 빈부 이런 문제, 그 다음에 이런 저출산 문제, 이런 게 이제 등장해가지고 우리나라가 지금 이 압축된 성장 때문에 드러나고 있는 문제가 막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한때 우리가 대안학교가 한때 유행했었어요. 지금 들어갔다 다시 조금 고개를 드는 건데요. 한때는 대안학교가 굉장히 우리나라에 유행했었어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이 획일화된 교육 안 된다. 그게 여러분 서태지 아이들 얘기예요. 여러분,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서 이게 무슨 대통령이 그러잖아요. 그 사람들을. 서태지와 아이들이 나와가지고,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획일화된 어떤 공간 안에서 이렇게 뭐 공부해가지고 뭐 할래? 여러분, 이게 서태지와 아이들 얘기예요. 그 얘기가 나오면서 대안학교가 확 이게 열렸어요. 왜냐하면 다양성의 교육을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나왔던 게 대안학교예요. 근데 그렇게 가다가 갑자기 IMF가 와버리니까 부모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믿을 것은 그래도 좋은 대학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얘들을 좋은 대학 가기 위해서 학원으로 몰아버려요. 그래서 학원으로 모이니까 학원 안에서 이 수능 경쟁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전 세계에서 여러분 그 무슨 지식 경영대회 하면 우리나라 항상 1등 하죠. 수학 1등, 뭐 과학 뭐 1등, 2등. 이게 대만, 우리나라, 일본, 뭐 싱가포르, 입시 유주에 교육하는 나라들이 다 1등을 해요. 항상 좀 왔다 갔다 하긴 해요. 우리나라와 일본과 대만과 싱가포르라는 이 네 나라가 1등, 2등, 3등, 4등을 다 해요. 근데 이 네 나라의 공통점이 뭐냐면 입시 유지의 교육을 해요. 다시 설명하면 미국이나 기타 나라들은 그런 거 잘 못해요. 그러니까 대학 가서 공부를 잘하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정상적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학 가면 공부를 안 해요. 대학 가서 진짜 공부를 해야 되고 대학 가서 연구하고 그래야 되는데 대학 가면 뭐 하는지 아세요? 이러면 대학가의 술집들이 즐비해요. 그럼 대학가의 아이들 보면요, 술 먹고 넓어지는 아이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남자 여자 말할 것 없이 요즘 그 젊은 여성들의 이 주량이 굉장히 늘어났다고 지금 걱정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자들은 그래도 지금 담배 피는 애들 좀 줄어들고 조금 이렇게 좀 그렇게 됐다고 그러는데 여성들이 이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확실히 늘어나죠. 요즘 요즘 그 20대 애들이요 있잖아요. 20대 초반, 10대 후반들 어디 길거리 가든지 간에 얘들 뭐 자유스럽게 담배 찾고 그냥 피워요. 물론 과거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은 이제는 그게 보편화돼 버렸어요. 이제 선진국처럼 선진국 여성들은 담배 피우는 거 아무렇지 않죠. 우리 사회가 지금 그렇게 돼 버렸어요. 이게 남녀의 문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지금 아이들을 대학으로 내몰았는데 학원가로 내몰잖아요, 애들을. 학원가 내몰아 입시 중심의 교육을 시켜버리니까 이 아이들이 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 그 어머니 세들, 뭐
저희 세대, 우리 지금 여러분 대부분이 그런 세대들입니다만은 여러분이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는 얼마나 많은 고생들 많이 했어요. 못 먹고 허리띠 졸라매고 힘들게 성장했잖아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 신 권사님 어렸을 때 권사님 잘 사셨다고 그랬는데 신 권사님은 쌀밥 드셨죠? 쌀밥? 섞어서는 뭐 그거는 정말 잘한 거죠. 저 우리 최분남 권사님은 하얀 쌀밥 많이 드셨어요? 못 드셨죠? 보리밥. 보리밥도 그렇죠. 꽁보리밥 그것도 그 여러분 학떡 있죠? 보리 학떡에서 갈아서 이렇게 해서 그걸로 먹고 살았단 말이죠. 그것도 뭐 고구마, 감자. 여러분 그게 거의 주식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지금은 여러분 우리 아이들 쌀밥 주면 잘 먹어요, 안 먹어요? 뭐 애들 먹으라고 사정해도 안 먹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함에 있어서 너무나 지금은 아이들을 편안하게 키우는 거예요. 저희 집에서는요, 지금도 똑같고, 우리 민혁이까지도 그런 영향을 받는데, 민혁이까지도 밥 안 먹으면 우리는 안 줘버려요. 그러니까 우리 집은 밥 먹는 게 전쟁이었어요. 안 먹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냥. 또 그리고 점심시간이나 전시간 끝나면 지들이 차려 먹고 지들이 알아서 해야 돼요, 우리는. 배고프면 먹는 거예요, 배고프면. 근데 여러분의 가정들 어떤지 모르겠는데 아이들을 스스로 그것을 배가 고픔과 이 밥을 먹는 소중함 이걸 모르고 성장을 시켜 놓으면 이 아이들이 어떤 것도 고마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 인생 여정 속에 별일을 다 경험하죠. 여러분 성경에서 아브라함 통해서 공부하는 건데 여러분 잊지 말 것은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됐다는 말을 안 한다는 말이죠. 겪을 거 다 겪고 또 고난 겪을 거 다 겪고 힘든 일을 다 겪었는데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이 태어나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고난을 우리가 절대로 잊으면 안 돼요. 다시 설명하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저주도 아니고 그것이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있지만은 반드시 우리가 그 고난의 과정을 거쳐야 돼요. 그래서 고난은 감춰진 축복이다 그래요. 고난 없이 아무런 어려움 없이 성장하면 여러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요. 우리 수요일날 저번에 공부했던 것처럼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애굽에 내려가 가지고 레겝으로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갔다고 그랬어요. 많은 육축과 은금을 가지고 올라갔다는 이 말은 단순하게 물질을 많이 가지고 올라갔다 이런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의미, 물론 은금과 육축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하나님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은 그보다 그 안에 담겨진 내용이에요. 내용이 중요한 문제예요. 재물 안에 또는 은 안에, 육축 안에, 금 안에 뭔가가 담겨져 있다 그 말이죠.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은 사실이나 고난 없이 성장하고 고난 없이 인생을 살아놓으면 나약해요. 나약하고 어떤 조그만 일만 와도 무너져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은 수많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웬만한 눈 깜짝 하지 않죠. 근데 아이들 지금 요즘 세대들은 조금만 어려워도요 견디질 못해요. 그러니까 애들이 요즘 자살률이 많아진 이유가 그런 거. 그리고 부모들이 우리 아이들 너무나 편안하게 키우기 때문에 아이들이 어려운 일을 극복하지 못해요. 오히려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도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오히려 더 강해지죠. 강해지고 반드시 그걸 극복해 내보려고 애를 써버린단 말이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 그런 설교 많이 했지만 어려울수록 우리는 강해지고 어려울수록 극복해 내려고 기어코 도전해 내잖아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어려워질 거예요. 고난은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 주신 고통스러운 것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그 고난 속에 훨씬 많은 게 들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훨씬 더 많은 것들을 가질 수 있고 훨씬 많은 것을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는 동안에 어려웠다, 나는 인생 저주스럽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 어려움을 극복해내면서 이런 과정도 있었고 과거에 이런 고통스러운 일이 있었지만 내가 극복해내므로 어떤 어려움도 극복해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자신감, 여러분 그걸 가져야죠. 여러분 그게 없으면 여러분이 조금만 어려우면 넘어져 버린단 말이죠. 지금 우리나라의 국민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을 보면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못 견뎌요. 그럼 어려움은 절대 여러분의 저주 아닙니다. 여러분 고난 없는 축복은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그런 말이 없단 말이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것은 45년이 걸렸어요. 45년. 이 45년 동안에 그 많은 눈물과 그 많은 아픔과 속 아픈 것들, 견딜 수 없는 일을 많이 겪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세상이 좀 어렵게 돌아가고 그렇습니다만은 또 여러분 물질적으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그 어려움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왜 인생이 이렇게 꼬이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여러분 그럴 때 분연히 일어나서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히려 복을 받는 계기로 삼아야 된단 말이죠. 분연히 일어설 수 있는 그 무엇. 그래서 재물 안에 보니까 카베드라는 뜻인데 무겁다, 유력하다, 영예롭다, 존경스럽다, 강하다, 열렬하다, 위대하다 이런 말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고난이란 것 안에는 복이 포함되어 있다. 복이. 영광스러운 것이 포함되어 있고 축복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죠. 이 은이란 단어도 똑같이 전치사가 붙었는데요. 바라는 단어가 붙었는데 그 은 안에 갈망하다. 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아니라 갈망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그 은 안에는 뭔가 갈망하는 게 있어가지고 그 갈망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고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게 되니까 그 갈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만들어 주더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애굽에서 올라가가지고 남방으로 끌고 네겝으로 끌고 가버리잖아요. 다시 아브라함의 사람들을 바짝 태워버린다. 바짝. 하나님을 의존하지만 안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버리고 그 고통스러운 삶 속으로 아브라함을 또 인도하는 거예요. 그 내면 속에 있는 자아를 죽이고 속성을 죽이고 자기 생각들을 죽이는 그쪽으로 끌고 가셔버린단 말이죠. 근데 그 안에 하나님 놀라우신 복과 은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더 어려울 것 같고 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 어려움을 견뎌내고 극복해내셔야 돼요. 우리 신고사님 앞에 지금 식당은 4년 다 되시죠 이제. 4년 하는 동안에 눈물 많이 흘렸죠. 좋은 교과서예요. 다른 어떤 식당들은 무너질지 몰라 신고사님 안 흔들려요. 무너지진 않아요. 부자는 당장 못 될지 몰라도 무너지진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동안에 한 4년 동안에 눈물 흘리고 그 안에서 수많은 일을 겪었거든요. 아마 우리 권사님 그동안 살아오신 인생을 봤을 때 이 4년이라는 시간은 다른 어떤 시간보다 길어요. 고통스럽고 그것 때문에 힘들었고 그것을 버텨나오는 과정은 너무너무 힘들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지금은요. 더 어려운 일이 와도 넘어지진 않아요. 힘은 들지만 무너지진 않아요. 우리 여기 뒤에 어느 그 식당 있죠. 아시죠? 뭐 얘기가 그런데 여러분 거기는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얘기 할 수 있죠. 절박함은 없어요. 우리 신권사님은 절박해요. 이가면 죽어요. 절박하다고 절박해. 그래 음식 하나 만드는데 얼마나 정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이 수고하고 땀 흘려서 이룬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중요한 얘기예요. 중요한 얘기. 그러니까 지금 뭐 장모님 또 어떤 새로운 메뉴를 하나 개발하신다고 하시는데 물론 하셔야죠. 그리고 이런 프랑카도 막 붙이고요. 뭐 광고하고 버스 광고 내고
엄청나게 투자하거든요. 그럼 과연 그것이 잘 될까? 물론 우리가 믿는 사람이 잘 돼야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고난 없이 세워진 이것은요, 절박함이 없어요. 여러분이 그래서 고난이라고 하는 것, 힘들게 올라오는 거예요. 힘들게 올라와서 그걸 이룬 것하고 갑자기 이루어진 것 위해서 일한 것하고 다른 문제예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오고 힘든 것이 오면 그것을 저주로 생각하지 마시고 축복으로 생각하시라고요.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왔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할 수 있어요. 고난이라는 시간을 거쳐오고 그 눈물의 시간을 거쳐왔기 때문에 그 눈물의 골짜기를 거쳐와서 일을 이루면요, 어떤 상황이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버텨내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님이 이루어진 것 위에 서면 편안한 것은 있지만 절박함이 없어요. 교회로 봐도 똑같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이 한번 고백했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전도사, 이게 신학생 때 목회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우리 장신대에서요, 장신대원 다닐 때 목회를 제일 크게 했어요. 제가 여러분, 제 기질적으로 제가 대충대충 한 사람이 아니죠. 열심히 했을 거란 말이죠, 분명하게. 제 기질이 그냥 이렇게 하는 사람이 아니니까 얼마나 열심히 했겠어요. 그런데도 제 마음속에 느낀 게 뭐냐면, 아, 저 사람도 내 양 아니다. 왜? 제가 눈물로 낳은 성도가 아니에요. 근데 개척을 하고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교회에 와서 등록하고 성도가 되는데 그 성도들은요, 달라요. 무슨 얘기 아시겠죠? 그때 제가 자연을 목회할 때는 그래도요, 좀 목에 힘줄 만큼 됐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낳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눈물로 낳지 않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사랑 못해요. 제가 그분들을 소홀히 했단 말이 아니에요. 소홀히 하지 않았어요. 그래도 여러분과는 달라요. 우리 즐거운교회 지금 성도들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고 지금 세워져 가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만은 여러분과 그때 이루어놓은 곳 들어가서 제가 목회했던 때와 지금은 달라요. 여러분 한 분 한 분 생명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성도의 소중성이 무엇보다 커요. 제 생명이에요. 성도들은 그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뭐 교회에 있다 나가는 분도 계시고 그렇습니다만은 그때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지 목회자는 이게 찢어져요.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왜? 제가 낳았던 성도가 그렇게 하면. 이제 그 과정 속에 많은 고난을 겪고 교회를 개척해보고 성도 한 분 한 분의 그 소중성을 깨닫고 정말 한 분 한 분의 소중함, 그 한 생명의 소중성을 알게 된 거예요. 과거는 그러지 않았어요. 제가 소홀히 했단 말 아니에요. 정말 열심히 했지만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고난이 여러분에게 저주도 아니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더 많은 것들을 보게 하고 알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복을 허락해 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운 일이 오시거든 이렇게 생각하시라고요. 하나님 무엇을 주시려고 그럴까? 여러분 고난 겪고는 반드시 뭔가가 와요. 여러분 다 그 체험해 보신 것들이잖아요. 어떤 일을 겪어보면 이 일이 힘든데 이게 끝나고 나면 뭔가 와 있어요. 그래서 유장된 축복이라고 그래요, 고난을. 우리는 이것만 보잖아요, 이것만.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이 복을 못 보니까. 우리는 항상 여기 자꾸 하나님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이런다고요. 여러분은 그러지 마시고 이 뒤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이걸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걸 보면 이걸 넘어갈 수 있죠. 금이란 단어도 보니까요, 똑같이 뜻을 보는데 밝음, 맑은 날씨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어요, 뜻이. 그리고 풍부해지다,
유대지다, 유력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또 존경스러워진다. 금. 여러분 그 금이라고 하는 24K가 99.9죠. 이 24K 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 단련하는 게 불 속에 들어가서 재련하는 과정을 24번을 거쳐야 돼요. 24번을 들어가는 동안에 그 안에 담겨있는 불순물들이 다 제거되는 거예요. 그래야 24K예요. 24K가 되려고 하면 24번을 들어갔다 나와야 돼요. 금 하나도 그렇게 될 때 순금, 그래, 순금. 하나님 저와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금을 재련하는 것보다 하나님 더 우리를 재련하고 싶어 하세요. 이제 우리의 함정이 뭐냐면, 우리는 아브람동을 똑같습니다만은, 분명히 아브람이 남방을 향해서 가고 있고 네겝을 향해 가고 있는데, 아브람이 도착한 지점은 베델로 가버려야 돼요. 베델로 가야 되는데 아브람이 머문 장소가 어디냐면 베델과 아이 사이에 머물렀어요. 중간에 머물러서 이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향하길 바라요. 베델로. 베델로 가면 돼요. 근데 우리 중간에 모여서 이것도 하고 양쪽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자 하면 산다고 그랬죠? 여러분 베델로 가가지고 예배드려 죽어버리면 간단하잖아요. 그런 마음과 자세로 가면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들을 죽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더미라는 뜻이에요. 잔해 더미, 잔해 더미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다시 설명하면 우리에게 뭔가를 버릴 게 있다 그 말이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이를 바라봤단 말은 아브라함 안에 지금 하나님 안에 청소할 게 있단 말이에요. 청소할 게. 버릴 게 있다는 말을 설명하는 거예요. 한쪽은 하나님의 집이고 한쪽은 아브라함이 버려야 될 잔해더미가 있어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아브라함을 지금 베델로 인도하고 싶어 하시는데 아브라함은 하나님 인도하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여전히 지금도 세속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똑같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배 드리고 있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마음속에 뭐 있냐면 세상을 보잖아요. 세상을 보고 동경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이 이런 부분 곳곳에 있죠. 금송아지 문제와 하나님의 문제, 또 하나님과 바알 아세라 문제, 항상 이 문제가 걸려요. 이건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그것을 선택하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은 동쪽이란 개념이 굉장히 좋아 보일지 모르지만 동쪽은 아이였어요. 동쪽이 나쁘단 말이 아니에요. 해가 뜨는, 우리나라는 지금 아마 올해도 송구영신 예배 지나고 나면 1월 1일 날 많은 사람들은 지금 해 뜨는 것을 보기 위해서 어디 갈 거 아니에요. 동해로 갈 건데 물론 거기에 따라서 희망도 얘기하고 꿈도 꾸죠. 그러나 실질적 베델은 서쪽에 있어요. 떠오른 장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 장소는 잔해더미. 여러분 태양을 보지 말란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떠오른다는 것은 좋은 것이지만 그것은 어떻게 보면 잔해더미라고요. 아이. 서쪽은 베델, 하나님 집이 있어요. 사절에 보면 여러분 아브람이 여호와 이름을 불렀다라고 지금 되어 있단 말이죠. 아브람 이름 부르면서 아브람이 지금 새롭게 인생을 깨달아 가는데, 그러나 우리가 여기 지금 잔해더미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지금 성경이 명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이유는 성도들마다 잔해더미가 다 달라요. 여러분이 극복해야 될 이 잔해더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이라 꼬집지 않아요. 잔해더미라고는 되어 있다고, 잔해더미. 왜냐하면 성도들 모두가 다 달라요. 내용이.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 어떤 분은 물질의 문제, 어떤 분은 속마음의 문제, 어떤 분들은 뭐 화를 잘 내는 문제, 어떤 분들은 인내하지 못하는 문제, 어떤 분들은 뭐 다양하다고, 이게 다양해. 또 극복하지 못한 어떤 문제들, 다양하게 잔해더미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그것을 한 가지로 설명하지 않아요. 그것은 복수와 같은 거예요, 복수.
자넷 더미들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 욥기서 말씀 23장 10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서 여러분 단련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게 그 단련한다는 말은 고난이란 말이에요. 고난. 단련한다는 말은 원어에서는 고난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난 또는 시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여러분 단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걸 경험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젊었을 때 그 유대인들이 뭐 한지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은요 젊었을 때 많은 여행을 시켜요. 우리는 막 학원에 매달리고 공부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 돈 벌어서 여행을 시켜줘요. 여행을 통해 세상을 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을 통해 많은 걸 공부하게 만들어요. 우리는 책으로 통해서 보려고 하는데 그들은 실질적으로 보는 거예요. 전번에 그 유기 장인이 나와서 유기를 만들면서 하는 얘기가 가슴에 남아요. 그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유기가 뭔지 아시죠? 옛날 놋그릇 같은 거 그거 있죠? 아시죠? 그걸 놋그릇 유기라고 그러는데 이 유기가 원래는 굉장히 좋은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다 없애버렸는데 저는 지금 그 유기 그릇을 그 장모님한테 갖다 놨어요. 저희 집에 다 있습니다. 갖다 놨는데 이제 그 갖다 놓은 이유는 원래 그때 밥을 해 먹고 싶어서 갖다 놨어요. 근데 지금 보관되어 있는 용이 됐죠. 좀 이렇게 커요. 옛날 거니까 오래된 거죠. 일단 크죠. 지금 이 정도 되면 좋겠는데 워낙 그리 크니까 밥 푸기가 좀 힘들다고 해서 안 푸고 있는데 그 유기 장인이 이런 얘기 하셔요. 유기로 여러분 그 꽹가리 징 만들지요. 징을 만들고 그러는 건데 그분이 망치로요. 이렇게 징을 때려버리더라고요. 근데 어떤 것은 깨져버려요. 똑같은 유기인데 어떤 것은 망치로 치니까 깨져버려요. 근데 어떤 것은 망치로 치는데 안 깨져요. 그럼 어떤 게 안 깨지겠어요? 망치로 때려서 만든 징. 아셨죠? 그러니까 기계, 틀 속에 집어넣어서 만들어 놓은 징은 망치 한 방에 박살나버려요. 그러나 어떤 망치로 두들겨서 만든 징은 이걸 망치로 쳐도요 깨지질 않아요. 이게 들어갈 뿐이에요. 조금. 무슨 얘기예요? 그분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망치로 두드린 것은 절대 깨지지 않습니다. 저는 그걸 고난으로 봤어요. 고난은 많이 겪을수록 좋아요. 젊은 시절에. 나이 들면 안 겪는 게 좋고. 여러분, 그래서 젊은 날에,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가진 자산이 뭐냐면, 젊었을 때 많은 고생하고 많은 그런 경험들을 해보는 것, 실패도 많이 경험해보고 성공도 많이 경험해보는 것이 여러분의 자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겪으면서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저주스러워? 이게 아니에요. 만약 부모님으로부터 많은 자산 받지 못하고 또는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여러분이 있다면 그 어려운 일들이 여러분 절대 저주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 그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죠. 저희 아버님이 뭐 이게 술을 못 드신 분이거든요. 체질적으로 저희 집안이 안 맞아요. 그럼 술 때문에 다 돌아가셨어요. 아버님도 그랬고, 물론 아버님 많이 드시는 분 아니었지만 어떤 그런 영향이 있죠. 작은아버지, 막둥이 작은아버지는, 막내 작은아버지는 술로 돌아가신 건 아니지만 어떻든 49에 돌아가셨어요. 아버님을 제가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가 그렇게 시골 동네니까요. 아버님이 이제 바깥 추리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그 다른 동네 가서 주막이에요, 주막. 주막 들어 밤새도록 술 마시고 한번 나가시면, 매일 나가신 건 아니었지만 한번 나가시면 주막에 들려서 술 드시고 화투치기를 좋아하세요. 그 2장 본 거. 이걸 잘하세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서든 가을 내내 이렇게 거둬들였던 모든 곡식들, 이게
옛날에는 지금처럼 가만히 넣지 않고요. 그때는 이렇게 큰 함석이랄지 이런 것도 집어넣었었죠. 멍석이라고 뭐라고 그래요, 그다 이 점도 잊어버렸어요, 이제요. 그래서 이렇게 마당 가운데 해놨잖아요. 그게 하루아침에 싹 나가버려요. 왜냐면 밤에 돈 빌려서, 비싸죠, 그거. 빌려가지고 싹 없애본 거죠. 그래서 제가 아버지 모시러 가가지고, 아버지 동네 건너가고, 내과 건너가는 굉장히 추워요, 겨울 같은 때. 제가 어렸을 나이지만, 그때는 뭐 전기가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호야 하나 들고 나간다고요. 아버지 같이 하고. 그럼 밤새도록 화투 치시고요. 그 방 안에 제가 쭈그리 앉았는 거예요. 바로 밤새도록. 제가 그때 결심했던 게 뭐냐면 내 인생은 내가 죽어도 화투 치지 않을 거다. 그리고 술 먹지 않을 거고 담배 안 핀다. 그때 아주 결심을 했어요. 지금 누구만한 나이냐면 우리 선우보다는 어리고 저기 민혁이나 쟤들 나이죠. 민혁이 지금 3학년이죠. 3학년, 4학년 때니까 얼마나 어립니까, 여러분. 저 나이에 제가 결심한 게 뭐냐면 내 인생에 절대 술, 담배, 화투 절대로 안 친다. 왜? 아버지를 보고. 나는 저렇게 절대 안 살 거다. 아버지를 모시러 다닌 것은 힘든 일이고 또 냇가를 건너서 겨울에 살이 에어질 정도로 그때는 굉장히 추웠습니다. 그 물을 건너서 냇가를 건너서 아버님한테 간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그 힘든 일을 겪으면서 아버지를 보면서 내 인생에 죽어도 그 일 안 할 거다. 저는 그 약속 지켰어요.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되기 이전에도 제가 술을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얼마든지 있었고 얼마든지 담배 피울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얼마든지 화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어요. 왜? 운동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친구들, 그 운동하는 친구들이 그 동네에 보면 이게 좀 주름 잡고 다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년 때 공 차고 다니고요. 그 아이들이 모여서 술 먹고 이렇게 즐기고 막 그럴 때란 말이죠. 제가 공 차는 걸 좋아했지만 제가 단 한 번도 술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물론 그때부터 선별해서 이렇게 구별하셨는지 모르지만 운동하면서 친구들과 술 마실 만한 기회에 근데 어떤 하나님이 저에게 술을 쳐다보면 이게 취해요. 냄새 맡은데 취해요. 참 희한한 체질이죠.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여러분 혹시 힘드신 일 있으신가요? 하나님이 유기장이 얘기한 것처럼 유기를 만들 때 망치로 두들겨서 모든 공기나 이 밀착된 부분, 이 부분이 섬세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리치는 거예요. 내리치는데 아픔은 있지만 그러나 그 유기는 망치로 때려도 깨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단단합니다. 그러나 틀 안에 집어서 만드는 이런 유기들은 망치로 내리치면 깨져버립니다. 이게 여러분이 고난이라고 통과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설명하는 거예요. 고난 안에는 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신 분이 계시더라도 그 힘든 일들 때문에 절망하지 않고 그 힘든 것을 저주하지 않길 바랍니다. 젊어서 사선 고생은 해야 됩니다. 그래야 강해지고 어떤 일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아무것도 없어도 살 수 있죠? 뭘 못하겠어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정신이 우리에게 되어 있으니까 우리는 괜찮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름대로 다 어려운 일을 다 겪어보셨고 힘든 과정을 다 저희까지 오셨습니다만은 여러분 그게 절대로 저주가 아닙니다. 여러분을 단련하고 단단하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라고 잊지 말고 하나님 참 좋은 기회를 주셨다. 이제는 여러분 인생 속에 하나님 예비하신 복을 누리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너무너무 좋겠죠. 그 복이 여러분 지배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